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 보게 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양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찬양처럼 밤에 거리를 나서보면 요즘 같은 때는 또 해가 짧아져서 저녁에 길을 나서면은 이곳저곳에 빨갛고 하얀 십자가 서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도 너무도 분명하게 잘 보이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만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차에 달랑달랑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할 때 십자가로 성호를 긋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기도 하지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 기독교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 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생각에는, 내 삶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1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는 반대말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말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함, 있는 것, 표적, 혹은 그 반대말인 약함,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요, 지혜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지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이상에도 도달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게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힘과 권력, 혹은 더 많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사회에서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고린도 성도들도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원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 원했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의 지혜는 가치가 없고 미련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로 대비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도 그때도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의 지혜는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20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혹은 만물의 근본 원리를 고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고 궁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선비라고 번역된 말은요, 유대인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 뜻을 유창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거기서 유추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과 어록이 기록된 것이 탈무드 아닙니까? 그 탈무드는 오늘날에도 지혜의 보고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요. 그들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론가라고 번역된 사람들은요, 논리와 논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로마 시대의 변호사 혹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키케로나 훗날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논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이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책에서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무엇입니까? 문제집 빼고, 문제집 영어 교과서 빼고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우리 성공한 기업가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비결 이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지혜는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의 성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무식하고 독선적인 종교인들이라는 오명만 뒤집었을 뿐이지요. 사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동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는 대신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과연 그러한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선현들의 가르침에도 얼마나 많은 배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우주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빛을 비춰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지혜들을 가질 때 이 지혜는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 지혜를 따라가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동용되는 지혜가 필요하지.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더 높은 데 두고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에서 29절에 걸쳐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얻기 원했던 그 지혜를 통해서 갖기 원했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이 말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당시 문맹률이 한 90% 이상이 되던 세상에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지식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의 지혜란 언변도 좋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학벌 좋은 사람들, 그들의 리그,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우리도 거기 한번 끼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은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일구어낸 사람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권을 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그 당시 사람들도 원했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제일 끝판왕은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문벌 좋은 자. 무슨 말입니까? 고귀한 혈통을 지닌 사람, 다시 말해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한 높은 지위를 오르기를 원해도 물려받은 혈통과 계급은 결코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지위를 가지려고 애써도 웬만해서는 제국의 0.1%에 해당하는 이 귀족들 그룹에 속할 수는 없던 것이죠. 그 유리천정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끼일 수 있으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좋은 귀족들이 좋은 교육도 받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선택받았어.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힘과 능력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다 잘 알듯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신승리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뼛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실제 삶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그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에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 우리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이지요. 물론 그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 학생들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잊어버릴 때, 그저 맹목적으로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것을 우리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도 받았고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나도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하며 위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나도 갖기를 원하며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원하며 그것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랑과 기쁨은 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그 영광마저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세상의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모르니?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모르니? 너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왜 모르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세상의 지혜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는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유한한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힌 지혜이지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너머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다. 알지 못하는 신, 초월에 계시는 신,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은 밝히 들어 보인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시는, 그렇게 무력하게 매달려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우주 하늘 끝에 계셔서 결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찾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이 어리석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비춰볼 때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왜 힘과 권력은 왜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까? 그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은
더 많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은 더 큰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데 아무 효과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날,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할 우리 심판의 날, 그때 우리가 자랑하던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그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추구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력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고백하고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며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연약한 우리,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리하여 그날은 우리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날, 우리가 가장 큰 더 없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 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30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기에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게 달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십자가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28절에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주입하자면 무효로 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명예롭다 하는 말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벌과 지위와 가문, 너희가 원하는 그것들이 가장 명예로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그런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택함이라는 말은요, 선택하다, 특별히 뽑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것 되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소수지만 그런 이들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그리스보나 소스테네 같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민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보도를 깔 만큼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의 경우에는요, 로마 시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 내에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면 그런 사람들 선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만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미련한 이들,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가장 존귀한 자들로 택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를, 약한 우리를, 천하고 멸시받고 갖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삼아주셨듯이 이방의 죄인들, 자격 없는 우리까지도 택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은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누구였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무도 무력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 따르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모이신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낮아지며 점점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초등 지혜에 눈멀어서 그 지혜만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없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아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주님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